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극복할 것인가 참 중요한 그런 과제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갈등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천국에 가야지 갈등과 문제가 없지 문제와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상히 한 명도 없어요. 단 표현은 안 할 뿐이지요. 다 각자 저마다 문제를 안고 또 고통을 안고 이상히 살아가요. 나이가 31살 된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자기 혼자 생각에는 내가 장가를 갈 수 있는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 찾기는 방법도 없고 또 없는데 너무 장가 간다는 것이 자기는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장가를 빨리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여자가 많이 있는 곳에 가라 그러더래요. 그 대답이. 그것도 여자가 많이 있는 곳이 내 주변에 어디 있느냐 모르겠대요. 자기 문제는 누구나 남의 문제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내게 어떤 그 당면한 문제 장가를 어떻게 가야 되지? 너무 막연하고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남의 판단으로 쉽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내게 닥쳐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각자 참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름대로 답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의욕을 부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이 31이면은 아직 한참 때인데 뭘 거냐? 저 나이 많아요. 이제 늙었어요. 그래요. 야, 내가 자네보다 배도 더 나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저 지금 나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그래요. 그렇겠지. 내가 각자 저마다 그 늙었다 하는 그 기준도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나보다 젊으면은 내가 기준이 돼 갖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은 저 젊은 놈이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은 이제 내가 늙은 거예요. 이렇게 늙었다 젊었다 기준도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이게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풀어가고 이렇게 갈등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풀어가면서 또 나의 응답을 받아가고 또 내게 맞는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에 이끌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지 내가 응답의 주체가 돼야 되죠. 우리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일어나는 일들 그걸 다 우리 예수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풀어가는 그런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4절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래요.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람들은 갈등과 문제가 다 달라요. 다가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그래도 달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 공동체가 항상 가져야 될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판단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은 실패하고 외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각, 사람, 인간관계, 삶, 직업,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요.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상담학에서 가장 그 사람을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화법이 첫 번째가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잘 들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듣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여러분 잘 들어주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말할 생각을 하고 저 말에 어떻게 반박을 하고 어떻게 저 말을 대치고 어떻게 저 말을 내 편으로 이끌어가고 항상 그 말을 사람이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다 가짜인 거예요.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듣고 있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그 논리적으로는 맞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면은 마음이 오픈돼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가짜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통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 그래야지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메인이 예수님과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됐잖아요. 잠시라도 시험 들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통하는 관계, 그 예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너무 잘 통해.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목사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통하는 삶 속에 목사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과 통하고 나면은 목사님도 이뻐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못난 목사도 이뻐 보여요. 예수님과 통하면은. 예수님과 안 통하면은 아무리 잘난 목사도 미워 보여요. 약점이 보여요. 저 목사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말투가 왜 저럴까? 쓸데없는 잡념이 들어와요. 예수님과 통해야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기쁨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못하느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지요.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노력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코미디언들이 사람을 웃겨보려고 갖가지 이렇게 해요. 그 웃기는 게 한계가 와요. 그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방송국에 그 코미디언들이 코미디 방송 프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방송국의 그 탤런트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그네들이 때로는 알바도 다니고 택배도 다니고 갖가지 이제 그 방송국의 직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 직장에 가서 뭐 이렇게 정말 목숨을 유지하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뭐 프로가 하나가 코미디 프로가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어느 예전에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 연기자가 연기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을 웃기는 데는요. 그 전문적인 코미디언도 한계가 있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거. 저거 지난번 했기 때문에 안 웃어와. 여러분 평생 연구한 코미디언도 사람을 웃기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어떤 거 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계가 없는 삶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코미디언이 웃기지 않아도 행복하고, 그죠? 재미있는 유머를 좀 해줘야지 내가 행복한데 왜 당신은 유머를 사용 못해? 코미디언도 유머를 사용해서 못 웃겼는데 직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웃겨서 사람을 끌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웃겨서 원숭이 같은 짓을 해갖고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제재로 코미디언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웃겨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사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만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단점, 연약한 부분 누구나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결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저게 단점이야.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은 그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여요. 이뻐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단점이 있어서 안 돼. 그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인 거예요. 사람에게 단점과 장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우리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은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돼요. 사람의 연기력으로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맞춰주는 그런 성품이 좋고 언어의 그런 구변이 좋아도 사람의 인술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포기하게 돼요.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4장 9절에 관우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라.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재물을 드리고 뭐 물건을 드리고 바치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으로 싹 발라야 된다. 부드럽게 윤활유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의 역할이 뭡니까?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게 기름의 역할이에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불화하고 분쟁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 부드럽게 돌아가요. 여러분 기름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람이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웃고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그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장례식을 해도 거기에서 찬송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야,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삶,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오늘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무슨 복권이나 됐나? 뭔 저런 일이 있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할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 스마일 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꼭 여러분은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합하여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인생의 죽음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시고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되고,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물속에 들어 잠기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례 물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으면 호흡이 3분도 안 돼서 멈춰서 죽어버려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는 자리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서 같이 엮여서 같이 죽은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우리 살아난 연합돼서 부활된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예수님을 누구나 알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셨지만은 나는 못 죽어. 그게 사단이 갖다 준 우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 혼자 죽지 나는 못 죽어. 나는 죽을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었지. 예수님은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못 죽어. 사단은 이단의 이론을 인간에게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너 자존감을 지켜라. 자존심 세워라. 회개하지 말고 너는 죽으면 안 돼. 너 자존심 지켜야 돼. 사단은 인간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자존감. 너 약해지면 안 돼. 네가 왜 죽어? 너 그렇게 약하게 보이면 안 돼. 강하게 보여야 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 남을 위압할 수 있어야 돼. 겁박을 줄 수 있어야 돼. 사단은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요. 그 죽으면 안 돼. 죽은 거는 예수님이 죽었지 네가 죽으면 되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왜 네 혼자 죽니? 억울하게? 죽지 말어. 너 자존감을 지켜. 너 약해지면 안 돼. 무시받으면 안 돼.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 내만 억울하게 죽어요?
왜 내만 그렇게 죽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같이 죽으면 죽지. 나는 혼자 못 죽어요. 야, 너 그러다 인간 바보 된다. 남자가 체면 좀 지켜라. 마귀는 기도할 때도 내게 속삭이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게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제게 막 기도하고 눈 감을 때도 마귀가 막 역사해요. 야, 죽으면 안 돼. 왜 죽어? 가서 자존심을 사려. 본때를 한번 보여. 막 마귀가 내 인간의 자존감을 막 불러넣어줘요. 야, 너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돼. 가서 말 좀 해. 가서 따져봐. 저는 마귀가요, 기도할 때요, 엄청 역사해요. 예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죽기 싫어요. 안 죽고 싶어요. 왜 죽어야 돼요? 그 마귀가 나를 자존감을 찾지,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기도할 때 많이 마귀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매일 그래요. 야가 뒤집어. 그것 좀 그냥 나 참으면 안 돼. 너 그 분노 참으면 안 돼. 발산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멀어지게 해요. 죽으면 안 돼. 너 그렇게 무시받고 살면 안 돼. 하풀이 좀 한번 해버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일으켜요. 우리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항상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혼자만 죽지 너는 죽으면 안 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자존감과 인간의 자아를 찾아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 속에 내가 죽어져서 그 죽은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도처럼 임할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상한 감정을 제하시고 정말 그런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우리가 꼭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는 이 이해를 정의를 분명히 여러분은 내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늘 하신 말씀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 태어나시고 존경할 만한 가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남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떤 대궐 같은 집에서 좀 태어나갖고 부잣집에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우러러 볼 거 있는 거 그런 데서 태어나면 되는데 짐승이 태어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방 한 칸도 없이. 왜요? 사람에게 멸시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기 위해서 버림받는 종,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종은 인간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을 버린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공생애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한 가지를 기념해라 이 말씀을 남기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님이 유월절 언약을 영원히 너희 대대로 기념해라 그랬어요. 남기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리라. 너희 피가 너희 집안에 있어서 피를 보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리라.
그 유월절 언약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넘어갈 거다. 그걸 기념해라.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까 이것을 기념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내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기념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여기 말 외에는 없어요. 나를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해라.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 뜻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너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으니까 내가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고 내가 살 때 너희도 살고 예수와 나와 연합된 관계, 함께 된 관계, 그것을 항상 붙잡고 살아라. 마귀는 분리를 원할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마귀는 따로따로 살아라. 하나님을 존경하되 예수님하고 엮이지는 말아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만은 믿지 말아라. 예수만큼은 같이 엮이지 말아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너희의 죽음을 같이 엮어라. 마귀는 분리해라. 이게 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피와 살을 먹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동기 없는 마음으로, 잡념 없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뭐 떡을 더 먹었니 덜 먹었니, 그게 육신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예수님 살이냐 아니냐 그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게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 피야 이런 잡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고통의 짐, 상처, 마음의 염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 내 고민과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으로 초대교회는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찬이 바로 그런 성찬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 갈등과 문제, 내 염려를 주님의 몸에 맡깁니다. 안 맡겼지만은 고백하면서 정말 나는 맡기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고민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날마다 성찬을 행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내 인생의 고민과 갈등, 불안과 염려가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분리하지 마시라. 사단은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억울해서 기도할 때도 너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가서 전화해갖고 한번 벌려. 응? 마귀에게 속으면 뻘뜨나 전화 막 일어나서 전화. 그거 사단에게 속은 거요. 왜 너 그거 앉아있니 바보처럼? 빨리 가서 따져. 빨리 가서 한판 붙어. 네 억울함을 풀어. 우리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엉덩이 붙여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한판 붙으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사주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사단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어도 된다. 교회 가도 된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만은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엮이지 말아라. 마귀의
전략은 그거요. 예수와 너와 한 몸은 돼서는 안 된다. 좀 거리를 두고 살아라.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은 가까이 하되 함께는 엮이지 말아라. 교회 가는 거는 방해 안 할 테니까 가라. 그 대신에 교회 가도 네 자존심만은 철저하게 지키고 거리를 두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하고 거리 없이 믿으면 안 된다. 너는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라.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노리는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오면 회개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차나깨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의 증거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응답받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